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 보시면은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랬습니다.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는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날이죠.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착한 일,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착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먼저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착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착한 일을 행하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일하게 만드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바울 사도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내가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 앞에 바울은 기도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여러분,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의 말씀 보시면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바울이 목회자로서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라고 선언했을 때는 그 빌립보 교회를 염려하기 때문입니다. 빌립보 교회에 무언가 부족한 점이 있고 그 빌립보 교회의 부족한 점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뭔가 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위해서 바울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가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더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즉 교회가 사랑이 더욱더 점점 더욱더 시간이 갈수록 풍성해지도록, 빌립보 교회가 사랑이 풍성해지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도록 기도했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빌립보 교회를 보면은 이 빌립보 교회는 주님을 향한 사랑, 또 성도들을 향한 사랑, 복음을 위한 그 사랑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교회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풍성한 사랑은 아직까지 아니다라는 것을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물론 우리가 빌립보 교회를 보면서 교회가 사랑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단정 내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지극히 사랑하는 성도들도 많았습니다. 또 복음 전파와 바울 사도의 사역을 위해서 크게 헌신하는 그런 사랑을 가지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빌립보 교회가 이 사랑하는 이 문제에 있어서 더욱더 성장하고 풍성해져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염려하면서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다 살펴보면은 빌립보 교회 안에 참 아름다운 교회고 모범적인 교회 안에도 다툼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툼이 있고 또 시기가 있고 분쟁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교회 지도자급에 해당하는 두 여성분이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여성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이 다툼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에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권합니다. 즉 다투지 말라는 거죠. 서로 사랑하라. 그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야 된다. 깊어져야 된다. 그것을 바울 사도가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이 빌립보 교회가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위해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사랑이 풍성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풍성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은 어떤 사랑으로 풍성해지느냐 그걸 가르쳐 줍니다. 자, 그래서 바울 사도는 9절을 보면은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그러니까 지식으로 사랑이 풍성해지라는 거예요. 총명, 이해력과 분별력입니다. 그것으로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기도하는데 지식으로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분별력을 가지고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기도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지식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너희 사랑을 지식과, 지식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른 지식이 있을 때 사랑이 풍성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될 때 사랑이 풍성해진다 하는 것을 바울 사도는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빌립보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면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같이 되셔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낮아지셨다는 거죠. 성육신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신 이 성육신이 예수님이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려두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시는 낮아지시는 비하라 그랬죠. 낮아지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른 지식을 가질 때 사랑이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낮아지시는 예수님, 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리셔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모든 이름이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님 앞에 엎드려 경배드린다는 예수님 높아지신 승기, 그 높아지심에 대해서 올바로 아는 사람들은 사랑이 풍성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낮아지심이라든지 예수님의 높아지심이라든지 하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로 깨닫게 되면은, 올바로 알게 되면은 사랑이 풍성해진다 하는 사실을 바울 사도는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 본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고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로 알면은 사랑이 풍성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로 알지 못하니까는 사랑이 있긴 있는데 그 사랑이 풍성해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는 게 아니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사랑이 있지만은 아직까지는 그 사랑이 풍성해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툼도 있고 분열도 있고 싸움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도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낮아심, 예수님 높아지심에 대해서 그 예수님에 대한 비밀을 올바로 깨닫게 되면은, 알게 되면은 여러분의 사랑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 사랑이 풍성해지도록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고 또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가지고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했죠.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시고 그 하나의 형상들을 창조를 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의 형상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사랑이 결핍되어 있다 그러면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올바른 지식이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사랑이 메마르는 거예요. 성도들 사이에 사랑이 없다, 사랑이 약하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성육신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는 그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갖고 있으면은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사랑이 교회 안에서 서로를, 성도들 간에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고, 그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는 그런 일들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지식을 가질 때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깊게 깨닫고 풍성해지면서 그 사랑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것이 교회가 사랑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모든 총명으로 이해력과 분별력을 가지고 사랑이 풍성해지는 겁니다. 자, 분별력이 없는 사랑, 무서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특별히 종교에 대해서 분별력이 없이 사랑을 하면 맹목적이죠. 맹신이라 합니다. 우리 기독교도 그렇지만 타종교도 마찬가지예요. 그 자기가 믿는 종교에 대한 분별력이 없는 맹목적인 사랑을 갖고 하면은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십시오. 특별히 이슬람 쪽에 있는 사람들이 아주 극렬파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슬람을 그냥 극렬하게 믿어요. 그런데 그 이슬람에 대한, 그 종교에 대한 올바른 분별력이 없어요. 올바른 이해력이 없어요. 그냥 그것을 그냥 맹목적으로 믿으니까는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지 않습니까? 반대하는 사람을 붙잡아가지고 참수하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죠. 이건 이슬람뿐만이 아니라 힌두교도 그렇고 다 종교들이고요. 우리 기독교 안에도 이런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기독교가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예수님이 누구시고 어떤 일을 하셨는가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어요. 그리고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데 이 분별력 없는 맹목적인 사랑을 가지고 그리고 믿음 생활을 하니까는 흉악한 일들을 많이 저지르는 거예요. 흉악한 일들을 많이 저지릅니다. 중세시대에 있었던 마녀사냥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교회 좀 힘들게 하고 반대되게 하고 특별한 교회를 반대되는 그런 소리 하면은 교회가 나서가지고 저 사람은 마녀다 이렇게 지칭해가지고 마녀사냥에서 화형시키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습니다. 예전에 우리 학교에서 십자군 전쟁을 배우지 않습니까? 그 십자군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맹목적인, 기독교에 대한 맹목적인 사랑, 분별력과 이해력이 없는 그런 맹목적인 사랑을 가지고 일으킨 전쟁이 십자군 전쟁입니다. 엄청난 결과를 가져다왔죠. 또 이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단을 믿는 사람, 이단을 다니는 사람들을 자세하게 살펴보면요, 뭔가 믿는데 지식이 없어요. 맹목적입니다. 분별력이 없어요. 이해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 이상하다 생각하지. 어떤 사람을 보면 대학 교수예요. 말짱합니다. 지식도 많고 대단히 훌륭해요. 그런데도 이단에 깊숙이 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영적인 것인데 그 믿음에 대한 이해력이 없는 거예요. 올바른 분별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단들이 성행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한국 사회에서 큰 문제를 일으켰던 이단 중에 대표적으로 하나 JMS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교주가 그 젊은 사람들, 여인들, 여자들을 성폭행하고 감옥에 갇혔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옹호하고 그 사람을 빼내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그 교주에 대한 사랑, 그들이 믿음에 대한 사랑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이해력이 없는 거예요. 그냥 맹목적으로 되고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가 사랑을 가지는데 그 사랑도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잖아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데도 분별력 있게 사랑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부모가 하는 실수 중에 큰 게 무엇입니까? 그냥 다 뭐든지 다 포옹하고 사랑해주는 그런 일들을 행할 때가 많아요. 분별력이 없다 보면은 그 자녀가 잘못 가고 있는데도 분별력 없으니까 그대로 받아들인다. 성경에 보면 그런 일들이 많아요. 자녀가 잘못하고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범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모가 묵인합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받아들입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망하는 이러한 모습을 성경은 많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별력 있는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분별력 있는 지식이 있고 분별력 있는 그 사랑으로 풍성해지기를 바울 사도가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사랑이 풍성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있을 때 그 사랑이 풍성해지는 거고, 그 사랑은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해력이 있어야 돼요.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의 사랑이 풍성해질 때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10절의 말씀 보시면은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야 된다. 그걸 위해서 바울이 기도하는 겁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 지극히 선한 것이라는 것은 구별된 것입니다. 특별한 것입니다. 자, 바울 사도는 이 빌립보 교회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좀 구별된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특별한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바울은 제가 좀 쉽게 설명하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빌립보 교회 여러분은 교회는 특별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구별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구별된 교회가 되도록, 특별한 교회가 되도록 바울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속화되어가는 세상과 버타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도록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특별한 것이 있어야 돼요.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어 있어야 됩니다. 특별함이 없는 교회, 세상과 구별이 없는 교회는 그냥 일반적으로 세상의 한 기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의 세속화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교회가 세속화되면요, 교회는 죽어버리는 겁니다. 예전에 조지 바너라는 유명한 기독교 학자가 주전자 속에 개구리 비유를 들어갖고 교회를 설명하는데 굉장히 유익하고 지금도 우리가 굉장히 도전받는 겁니다. 자, 개구리를 주전자 속에 집어넣어요. 그래서 물을 서서히 데펴갑니다. 그러니까 이 개구리가 주전자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물이 서서히 덮여지니까 처음에는 따뜻하지 않습니까? 따뜻하니까 그 안에서 그냥 즐기고 있는 거예요. 계속 즐기고 있는데 물은 어떻게 됩니까? 계속 가열되죠. 계속 뜨거워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나가지도 못하고 결국은 죽어버린다는 거죠. 이게 교회의 세속화를 비유하는 겁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따뜻하니까, 세상이라는 것이 따뜻하니까 그것이 계속 뜨거워지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 세상에 동화돼가지고 세상과 더불어 살고 세상과 더불어 살다 보면은 어느 날 교회가 망해버린다는 거죠. 죽어버린다는 겁니다. 그게 교회의 세속화입니다. 아주 무섭죠. 바울 사도의 빌립보 교회가 특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구별돼야 된다는 거죠. 세속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독교 역사를 보시면은 교회가 세속화될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특이하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각성시키셨어요. 어떻게 각성시켰나? 교회가 세속화돼가지고 세상에 안주하고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고 그리고 서서히 죽어간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특별한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 겁니다. 특별한 단체를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특별한 사람들, 특별한 단체를 가지고 우리가 파라처치라고 해요. 교회 밖에 교회라고 해요. 광야교회다 파라처치. 자, 교회 밖에 교회를 세운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기독교 단체를 세운다든지 그 기독교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일할 수 있는 모임을 결성하는 이러한 일들을 파라처치를 만들어가지고 죽어가는 교회에 커다란 도전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도전을 받으면은 죽어가는 교회가 정신 차리는 거야. 아, 우리가 이렇게 해서 안 되는구나.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서 교회가 새로워지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기독교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그런 일들이 참 많았어요. 초창기 기독교가 쭉 성장하다가 이제 산업화되고 근대화돼 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교인들이 생활이 여유가 되니까는 교회가 세수가 돼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외형적인 부흥만을 강조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만을 강조하고 그래서 교회가 큰 건물을 짓는 걸 중요하게 여기고 또 70년도 어떤 일이 있습니까? 교회들마다 그 무덤 교회 묘지를 만드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교회가 모여서 복음 전하고 성도들을 일깨워주는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세상에 있는 것을 그대로 본받아갖고 세속화 될 때 젊은 청년들 중심으로 선교단체를 많이 만들게 합니다. 그래서 이 선교단체가 여기저기서 일어나갖고 활동하고 복음을 증거하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보니까는 교회 청년들이 자꾸만 그 선교단체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선교들 빠져나가고 그 선교단체가 큰 도전을 받게 되죠. 그래서 교회가 정신을 차리고 이래서 안 되는구나. 우리가 특별한 교회가 되는구나. 거룩한 구별된 교회가 되어야 되는구나 하는 그런 결심들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것이 세속화되어가는 교회를 막으시고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기독교 역사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또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하늘에 있는 것이다. 교회가 비록 이 땅에 건물을 짓고 성도들이 비록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본질상 이 땅에 있지만은 원칙적으로 천국의 공동체라는 거죠. 교회가 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서 말합니다. 여러분 핍박도 받을 것입니다. 환난도 당할 겁니다.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경험하지만 교회는 항상 영적인 은사로 풍성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가지고 있는 공동체라는 거죠. 교회를 땅에 세워줘도 항상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즉 천상의 공동체라는 겁니다. 교회는 가난해도 영적인 은사들로 가득 차가지고 항상 부유하고 영광스러운 공동체라는 거죠. 그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성도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이런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기를 위해 가지고 바울 사도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라는 겁니다. 그게 뭐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합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이렇게 빌립보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라는 것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하는 것, 바울 사도가 기도할 때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무력해 보이지만은 가장 강력한 것입니다. 기도할 때 미련해 보입니다. 그러나 가장 지혜로운 하나님의 방법을 얻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꿈 있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 꿈 있는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은 천상의 공동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꿈 있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특별한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구별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바울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꿈있는 교회가 이 세상에서 특별한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구별된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위해 가지고 기도하라.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보시면요, 바울이 가지고 있는 소원을 또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12절을 보시면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자신이 당한 일들이 복음 전파의 진전, 복음 전파를 하는 그 일에 큰 활동력, 계기가 되기를, 그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편지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에게 불행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불행한 일들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됐다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의 매임, 감옥에 투옥되는 것이죠. 자신이 감옥에 투옥됐어요. 그래서 감옥에서 지금 편지를 씁니다. 이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소식을 들었죠.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혔다.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매임을 받았습니다라는 그 소식을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혔다, 투옥됐다, 매임을 당했다라는 그 소식을 들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 마음속에 오히려 담대함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뢰함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14절에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다. 바울 사도가 복음 전하다가 옥에 갇혔단 말입니다. 매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좌절하고 낙심하고 실망해야 되는데,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에 더 강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더 신뢰함으로 겁없이, 이 겁없이란 말은요, 환난을 당해도, 핍박을 당해도, 고난을 당해도 물러서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된다. 바울이 그 소식을 들으니까 얼마나 마음에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된다. 또 그 다음에 보면요, 또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바울 사도를 시기합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하고 뭔가 이렇게 트러블이 생기고 다투는 그 일을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한다. 15절부터 나와 있어요.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그러니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시기와 분쟁으로, 투기와 분쟁으로, 또 어떤 사람들은 정말 착한 뜻으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투기와 분쟁으로 하는 사람들은 바울을 시기해가지고 바울을 대적하기 때문에 너만 사도냐? 너만 복음 전하는 사람이냐? 우리도 그렇게 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정말 착한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착한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고 변증하기 위해서 사도로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바울을 사랑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들을 볼 때 얼마나 기쁘고 흐뭇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해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이 착한 뜻으로 하는 사람들이죠. 그다음 17절, 그들은 투기와 분쟁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나의 매임과 매임의 괴로움을 더하게 한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매여 있으니까는, 좀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 죄송하지만 이렇게 표현할게요. 야, 그거 잘됐다. 우리 예전에 어린아이 때 그러죠. 어떤 사람이 잘못되고 그러면 그거 쌤통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바울이 감옥에 갔으니까 그거 잘됐다. 그거 쌤통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봐라. 너는 감옥에 있지만 우리는 열심히 복음 전하고 있을게. 너 쌤통이다. 이러면서도
바울에게 괴로움을 더하겠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순수하지 못하게 다투는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참 멋있게 대답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18절을 보세요.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으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들이 거칠을 하든지 그들이 투기와 분쟁을 가지고 나를 멸시하고 나를 조롱하면서 하든지 아니면 정말 착한 마음을 가지고 하든지 어떠한 방법으로 하든지 간에 전파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 그랬어요. 아마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감옥에 갇히고 내가 복음 전하지 못하니까 내가 옆에 있는 나를 시기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질투하는 사람들이 야 너 센터이다 너 감옥에 있으니까 잘 됐어 그러면서 조롱하면서 너 감옥에 있으니까 내가 열심히 전도할 거야 우리 열매를 맺어 이렇게 말하면 막 속이 상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분노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아니에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든지 착한 마음을 가지고 하든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기뻐하고 기뻐합니다. 이렇게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 향해서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안에는 바울을 미워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시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질투하는 사람도 있어요. 착한 마음을 가지고 바울을 따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일들,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행동을 하든지 간에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나는 기뻐하고 기뻐합니다. 이렇게 바울은 고백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죠. 감옥에 매여 있는 사람입니다. 언제 죽음을 맞이할지도 알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 바울이 빌립보 교회 안에 사랑이 풍성하게 성장하지 못함을 보고 있으면서 또 반대하는 사람들이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도 여러분 하는 기뻐하고 기뻐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바울이 이런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바울이기 때문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바울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황 속에서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꼭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그 예수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그 일들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는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어떤 상황 속에서도 능력 주시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합니다라고 고백하시면서 우리 삶 속에서 삶의 자 속에서 기뻐하는 삶을 사는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사랑이 풍성해지고 분별력 있는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의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자기에게 있었지만은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고 고백하시는 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신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를 알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꿈 있는 교회가 또 이 모든 성도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능력 주시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기뻐하는 삶을 사는 그리고 기도하는 삶을 사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는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